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압축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혼과 육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시공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영이 살아가는 영적인 시공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결론에 크로노스의 그 현실 세계를 흐르는 그 시간 안에 카이로스라는 그 영적인 시간이 침투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르는 그 영적인 세계, 그리고 크로노스의 시간, 지금도 째깍째깍 흐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는 그 현실의 세계에는요, 통로가 있어요. 4차원 세계나 아니면 타임머신 같은 것을 다룬 영화에서 보면 시간을 뚫고 들어가서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시간대로 들어가는 문이나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것처럼 성경도 다른 차원의 것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8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경험한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세계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요, 현실 세계의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의 그 영적인 시공간이 열린 걸 경험해요. 그게 언제였냐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브에세바에서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해가 져서 잘 데가 없으니까 그냥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 서 있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그 사닥다리가 다 있고 그 사닥다리 아래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크로노스의 세계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걸 경험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게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 경험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봅시다. 같은 28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드라.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 우리 현실 세계의 시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온 문이 어디냐면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야곱이 지금 돌베개 베고 자던, 그래서 사닥다리에서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던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아래로 침투해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고 불러요.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벳은 베들레헴 할 때 그 벳이에요. 베들레헴은 그럼 레헴이라는 것은 떡이거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늘의 문, 그러니까 하늘을 열 수 있는 문이에요. 하늘로부터 열려져서 이 땅으로 내려온 문이 되는 거죠.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이 하늘이 열린 문, 하늘이 열린 장소인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소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육적인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침투해 들어오는 장소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하나님의 집이 나중에는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이에요.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공간, 영적인 시공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임재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 된 거예요. 야곱 시대는 거기를 베델이라고 불렀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짓고, 모세 시대는 성막을 짓고,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흐르는 곳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요 성전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영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물리적인 시공간의 세계인 현실 세계에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들어오는 통로이며 문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구약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개념을 구약 사람들이 갖게 된 거죠. 물론 성전이 영적 세계가 현실의 세계로 들어오는 통로라는 구약 사람들의 생각이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성전을 지은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꿈에 본즉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작은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그 성전 안에 어떻게 다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거하지 않고 온 세상 전체에 다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공간이고, 하나님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임재하고 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특정하게 성전이라는 그 장소 아래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구약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7장 48절 4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스데반도 솔로몬이 한 이야기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시간 안에 다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베델에 하나님의 집,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카이로스의 영적 시간이 들어오는 게이트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시공간이 이렇게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기가 베델이 되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되었고,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그 공간이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되냐면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영적인 세계가 이 크로노스의 세계로 뚫고 들어오는 성전이 된 거예요. 여기가 바로 베델이 된 거라고요. 여기가 하늘의 게이트가 된 거예요. 여기를 열어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어떻게 여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영의 문이 열려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늘의 보좌를 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통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며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야곱의 꿈에 베델이라는 장소에 나타나셨고, 또 모세의 성막 안에, 솔로몬의 성전 안에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도들이 바로 영적인 게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통로였다면, 이제 우리 신약 백성인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시공간인 이 카이로스의 세계가
현실 세계인 크로노스의 세계로 뚫고 들어오는 게이트,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늘의 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야곱의 베델, 솔로몬의 성전, 모세의 성막, 이 특정한 장소에 임했던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들 전체로 오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이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가 뭐예요? 하이 네페시를 불어넣으니까 하이 네샤마, 생명이 된 거잖아요. 우리의 육과 혼뿐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공간인 영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영을 만들고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소통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문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3월 달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인간은요, 영적인 세계와 육적 세계에 끼어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이 살아있는 사람,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영의 기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그 영이 살아있어요. 왜 영이 살아있을까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음 임재하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모두가 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영이 살아난 자들 안에는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세계로 연결하며 뚫고 들어오는 야곱의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 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이 땅으로 뚫고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고 유일한 베델이며 하늘의 문이 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뚫고 들어오는 이 문은, 이 영적인 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요, 비인격적인 어떤 장소, 구조물, 성막, 성전, 특정한 장소나 구조물이 통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성전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접선하는 통로이며 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을 주신 거예요. 결국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로가 뭐라고요?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성막과 성전은 하나의 상징적인 통로일 뿐이고 진짜 통로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접한 교제를 만들고 그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이라는 하나의 물리적인 통로를 두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교제였다는 거죠. 제가 3월달에 영적 원리를 처음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억나실 거예요. 영의 기능을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소통, 하나는 그릇. 기억하셔서 감사합니다. 소통과 그릇이라는 두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소통이라는 영의 기능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들의 영과 소통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성막, 베델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릇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진영을 꾸려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을 주신 이유는 이 영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이라는 그릇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영적인 원리를 현실의 세계에서 가장 잘 보여준 모델이 성전이잖아요. 성막이잖아요. 이 성전과 성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통의 기능을 담당했고 그릇의 기능을 감당했던 것처럼, 근데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어요. 모세 시대의 성막 잠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1성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들이 각각 초기에 잠깐씩은 그 역할과 기능을 잠깐씩은 감당했었어요. 근데 그 성막이, 그 성전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 하늘의 문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어떻게 돼요? 성전이 실패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만다고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 성전의 기능을 폐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옛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니 라고 얘기했을 때 새로운 성전이 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실패한 성전,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 동문을 떠나시잖아요. 성전의 기능이 이제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언제 돌아오셔요? 오순절날 성령 사건에 의해서 돌아오시잖아요. 어디에? 우리 안에 돌아오시잖아요.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가 성전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가 이제 성전입니다 라는 얘기를 3번이나 해요. 방금 제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같이 읽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냐. 여기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하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으시는 분들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라는 말 앞에 기억이라고 번호가 적혀 있어요. 거기 보면 레위기 26장 12절, 출애굽기 29장 45절, 에스겔서 37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거 뭐예요? 아까 영의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소통과 그릇이라고 했지. 어떤 기능을 해요? 두 번째 기능인 그릇의 기능을 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루 행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게 뭐예요? 소통의 기능이에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그 영이 소통과 그릇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육적인 지금도 찰칵찰칵 흐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 뚫고 들어온 유일한 통로가 어디라고요? 우리 성도의 영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모르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년이나 제자 훈련 시켰는데 그거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힘주어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의 전인 줄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걸 정말로 믿고 감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살고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는 글쎄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에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사람의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온 사건의 예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7배나 그 풀무불을 뜨겁게 만들어놔서 심지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같이 갔던 그 간수들이 홀랑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탔는데 이 세 사람은 안 탔겠냐고요. 당연히 불에 집어넣으면 평소보다 7배 뜨거운 그 풀무불에 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들어가면 뭐 재만 남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지금 27절에 보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요 불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대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카톨릭 성경에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없는 본문이 첨가되어 있어요. 우리는 외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인데 이 외경이라는 부르는 성경은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는 참고예요. 가짜다 거짓이다가 아니에요. 위경이 가짜인 거고요 외경이라는 것은 참고용 성경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고용으로 쓰고 있지만 가톨릭 성경에서는 그게 성경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읽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의 그 외경의 이야기가 안에 들어와 있어요. 49절 50절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49절 말씀. 그러나 주의 천사가 가마로 내려와서 아자리아와 그의 동료들 곁으로 갔다. 그리고 불꽃을 가마 밖으로 내어 몰고, 아자리아가 누구냐면 메삭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메삭. 50절 가마 가운데서 마치 산들바람이나 이슬과 같은 시원한 입김을 그들에게 불어주었다. 그래서 불은 그들을 다치지 못하였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아픔이나 괴로움도 미치지 않았다 라고 공동번역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천사가 가마로 내려온 거예요. 마치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처럼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가 내려와서 뭘 줬다고요? 가마 밖으로 불꽃을 몰아내고 가마 가운데는 산들바람과 이슬과 시원한 입김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저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것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다치지를 못하고 어떤 아픔이나 괴로움도 미치지 않는 하늘의 카이로스의 영적인 시공간이 이 땅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임재된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더 나아가 가톨릭 성경에는 천사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본문에는 주의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 누구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미리 오실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고난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것을 미리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히 우리의 영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서 소통과 그릇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시공간의 세계를 이 땅에 펼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통로, 문의 역할을, 열쇠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그렇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는 이런 존재예요. 나 이런 존재야, 나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고 했다면, 너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네가 성령의 전인지 정말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복해 질문한 거죠. 우리 성도는 그렇게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늘의 능력을 펼치는 통로이며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성도인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정말 알지 못합니까? 하늘의 능력의 통로, 하늘의 권능의 통로, 하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의 통로, 그게 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영적인 시공간을 여는 문이 이 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9번째 재앙에 보면요 흑암이 일어나요.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만 빛이 있고 온 세상이 깜깜해져요.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에는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어요.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큰아들만 다 죽냐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강화도에 사시는 분들 서해 갯벌 빠지면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동해바다처럼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오는 그런 바다가 갑자기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밀려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하늘의 시공간을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이런 일을 경험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시공간을 여는 열쇠이며 그 지팡이가 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요 요단강이 멈춰요. 이게 말이 돼요? 이 만화 같은 이 이야기가 말이 되냐고요. 요단강 저 끝으로 저 앞쪽으로 물이 쌓여요. 물이 벽돌이에요? 물이 쌓이게? 근데 그 물들이 쌓여요. 물이 끊어지니까 밑에 쪽은 물이 없으니까요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그 위에 마차 2대가 양쪽으로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고 크고 두꺼운 성벽이었어요. 사람들 몇 명이 가서 이렇게 민다고 해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애들 장난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남방연합군, 북방연합군이 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요 태양이 멈춰요.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다고요.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어떻게 멈출 수 있냐고요. 이 지구가 태어나면서 온 세상이 인류가 태어나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태양이 멈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도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말이 되기 전까지는 태양이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태양이 스톱 하고 쓴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시공간의 카이로스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 거인들이 밀려 들어올 때 왕벌과 우박들이 와서 먼저 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시공간을 여는 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옷에 불냄새 하나 없이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고 나온 거예요. 말이 됩니까? 며칠 굶은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전부 다 입을 닫고 있다는 게 이제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엘리야는 갈멜산의 하늘에서 그 제단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로 7번이나 부었는데 그 부은 그 제단과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을 불로 다 태워버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여기서 말하는 3년 반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3년 반 내리지 않았던 그 가뭄 속에서 하늘에서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 그 구름이 비구름이 되어서 내리는 엄청난 하늘의 시공간이 이 땅으로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애들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늘의 시공간이 열리는 통로의 역할을 하셨어요. 잠깐 죽은 게 아니라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벌써 몸에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기적적인 신비한 현상들은 전부 다 뭐냐? 하늘의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우리 인간의 시간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비집고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지만 사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공간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네가 바로 그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 정말 네가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요즘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알고는 있는데요, 내 현실의 삶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내가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이며 문이며 그 열쇠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2년 반 동안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덮여 있어요. 모두가 흑암에 덮여 있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처럼 묶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라는, 그래서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다 어차피 안 되는데 라는 그 절망과 안됨이라는 마음 안에 전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묶여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놀랍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저 연약한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열리며 보이며 나타나며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의 머리로만 믿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